네, 오늘도 6월 8일, 6월로서는 둘째 주일,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형상을 담는 자라는 요 구절은 별로 주목하지 않은 채 그저 또 쉽게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는 내용들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제가 쉽고 편안한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 내용이 제 마음에 와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여러 역사의 흔적들을 찾는 중에 독일 저 북동쪽에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곳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거기에 기념비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인트 토마스 처치입니다. 이 토마스 처치는 13세기에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를 따랐는데, 그래서 루터란 처치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루터도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루터 후에 200년 뒤에 이 교회에 있었던 분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당에 가서 첫 번째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다음 그림이 교회 입구에 이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 교회에서 1723년부터 1750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였고 작곡자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 동상을 세운다 그런 이해가 가지만 성가대 지휘자 동상이 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아래층에 그의 무덤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다른 데서 장례식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예배당에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많은 연주를 했어요. 멘델스존이 연주하기도 했고 모차르트가 연주하기도 했어요. 저 그래서 교회당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아마 독일 전체가 또 세계 전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니까 동상을 세울 만하죠. 그 다음에 예배당 들어가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 다음 예배당 전면에 역대 담임 목사님 그림이 쫙 걸려 있어요. 이제 성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평교회와 같은 예배당 구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당은 앞에서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행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 한 14분 역대 지나간 담임 목사님 그림이 쭉 서 있어요. 참 저는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생각했어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서 있는 증인들이 있다. 이 앞에 역사를 이끌어 가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우리 예배 드린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세 번째 제가 놀란 건 그 다음 그림. 이게 큰 파이프 올간도 있고 굉장히 웅장하게 큰 예배당인데 거기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크게 걸려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성경입니다. 시편 8편 4절.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독일어를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그 앞에 독일어로 써 있는 금방 볼 수 있었어요. Was ist Mensch? What is human being?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 초록색으로 나온 구절이 예배당 정면에 써 있어요. 시편 8편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놀라운 말씀이 예배당 전면에 붙어 있어요. 인간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종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쩌다 여기에 태어나게 되었고 나의 삶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종착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실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윗의 마음과 동일할 거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으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게 되는데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이겨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데무스 앤 첼렘인데 형상, 모양, 영어로 하면 이미지 앤 라이크니스, 닮은 것, 같은 것, 똑같은 것, 하나님과 유사한 것, 이걸 사람에다 넣어서 인간을 지었다고 합니다. 겉에 육체적인 요소는 단순해요. 인간의 몸은 70%는 물로 되어 있죠. 물을 분자 화학으로 표기를 해서 깊이 분석을 해보면 바닷물과 구성 요소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70%는 물이고 나머지 30%가 물체적인 본질인데 그것은 흙의 분자 구조와 똑같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일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거나 어느 한 부분에만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체가 들어와 있다. 아니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투영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형상 그대로예요. 문제는 이것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작동할 수 없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으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형상에 관한 성경 구절 세 군데만 간단히, 성경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세 군데만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첫 사람 아담의 형상이 있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 곧 하늘의 형상이 입혀졌다. 형상에 대해서 첫 아담,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이건 아담의 형상대로 지금 흙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입혀 놓으셨다, 바꿔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이건 아까 로마서 8장 29절인데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 놓으셨다고 말씀. 자, 또 다른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을 곧 주의 영으로 놀라운 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셔서 이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살인죄로 너도 사형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금지하신 말씀을 최초로 주신 것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다음에 노아와 세 아들과 각각 부인들 8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후손들이 번성해 가는데 거기에 주신 첫 번째 금지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전 세계 법에 살인죄는 사형입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야고보서에는 욕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깨어지고 망가뜨려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작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직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 모여있던 약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압축해서 답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게 돌트신경 3장 1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주보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여기 실렸듯이 다음 주 주보에 오늘 설교가 실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드릴 테니까 지금 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여 명의 신학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형상이 뭐냐 하는 걸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완전한 거룩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창조주와 영적인 것들을 아는 참되고 유익한 지식이 있었다. 인간의 의지 속에는 의로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애정들 속에는 순결함을 갖고 있었다. 제가 조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형상을 완벽하게 요약한 답은 없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3가지예요. 형상. 다음, 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는데 3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첫째는 마음, 의지, 애정.
마음 속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고 의지 속에는 의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어요. 뜻을 정한다, 작정한다 그러면 항상 옳고 바른 것을 향해 가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게 작동 않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감정을 주셨는데 언제나 순결한 것, 순수한 것, 사랑을 하며 애정을 나눌 때, 열정을 발휘할 때 언제나 순결하게 작동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저게 셋 다 깨지고 셋 다 기능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자, 어떻게 사람이 저 구조와 기능,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올바로 회복할 길이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 두 번째였어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의지 앞에다 자유를 붙였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우리의 형상 속에 있는 건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거기서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지를 정할 수. 타락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세상, 노동을 해야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이 세상에 살게 된 뒤로부터는 저 의지가 어떤 의지가 됐느냐? 말이 자유의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는 노예 상태. 루터라는 분이 정말 잘 표현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죄의 굴레에 묶여있다. 우리가 뭘 정하고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다 한들 항상 죄로 가게 돼 있다. 죄의 결과를 빚을 따르고. 그래서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구조도 망가졌고 기능도 망가졌고.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시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시키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신 대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세 군데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작동을 했느냐? 그 다음 시작.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셔서 원래의 형상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두 번째, 세 군데만 제가 함께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물체가 아니셔. 형태가 아니셔서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로 그 형상이 예수님이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바꾸십니다. 자, 그 밑에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과 신앙과 그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됐다. 망가진 형상 속에 빛이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구조와 기능이 조금씩 새로운 형태로 달라지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말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자꾸 보이라 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그를 보고 알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죠. 어떻게 이 말에 그 당시에 청중이 반응을 했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참남하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으로 보고 때려서 치면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에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이 형상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형상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형상이 어디서,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모양, 형상, 그 하나님의 본체가 투영이 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형상은 사랑으로 발현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영됐는데 하나님 자체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되는 곳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1서에 나오는 두 구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이 반영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작동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형상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태로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실천의 황금 룰이 사랑입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 그 다음 말씀 두 가지를 딱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상이 회복된 사람,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된 사람, 형상이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사랑. 이건 아가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도 보여주세요. 이건 다른 성경에 똑같이 이웃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이웃사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근데 이 답을 찾으면서 늘 제가 제 마음에 늘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언제나 내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 나의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안 돼. 제가 늘 실패하는 이웃 사랑. 제가 같은 아파트에 10여 년, 정확히 말하면 한 15년 살고 있는, 우리 옆집은 저보다 더 먼저 이사 왔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15년 살았으니까 그 집 애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이 과정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한마디씩 만날 때마다 말하고. 예.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나보다는 한 세대 젊지만 늘 술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는 이웃을 잘못 만났다. 목사님하고 한 잔씩 해야 재밌는데 저렇게 술맛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참 목사님 재미없습니다. 맨날 그래요. 그러니 전도의 전자가 안 먹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딱 담을 쌓고 나보고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술 친구를 하자고 그러니, 그렇다고 제가 막걸리를 받아갖고 그 집에 가서 먹으면서 전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회 때마다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아주 친해졌어요. 제가 해외에 가면 우리 집 뭐 잘못되면 집 안에도 들어와서 다 물도 꺼주고 불도 꺼주고 그렇게 친해졌는데, 저는 늘 선물을 드리면서 언제 이 친구한테 한번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없으면 가짜야, 주님 없으면 헛 인생을 산 거야, 늘 기회와 찬스를 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직도 제가 이웃사랑이 부족하다, 제 스스로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을 보면서. 예? 예. 이웃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 극도의 자기중심.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칠 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 사랑이.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느낄 때가 많아요. 얼마나 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사랑은 받은 자만 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듬뿍 입으면서 큰 사람들 보면 심성이 부드럽고 착해. 받은 사랑. 미안합니다. 이것도 제가 누구 차별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떤 형제가 손들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나쁜 놈입니까? 아니옵시다. 누군가가 엄마의 사랑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리 형제님에게 베풀어서 오늘까지 큰 거니까 조금 손해는 났지만 안 받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대체로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도 힘들고 이웃 사랑도 힘든 우리들의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빛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있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아멘.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형상이 발현될 때 작동하는 모습이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라.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 생활이 관록이 쌓이면서 이게 늘어나느냐? 절대로 자동적으로 자연히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내용들이 장성해 간다?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 비유 젊은 사람들은 안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터에 가면 이렇게 망 속에 다람쥐를 넣어놓고 다람쥐가 그 안에서 쳇바퀴를 막 굴리면서 뛰어요. 헌금위원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받는가 봐요. 답이 안 받아요. 옛날에 있던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른 나라에 가서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게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뭐냐면 다람쥐가 이 쳇바퀴에 들어 올라가서 계속 밟아요. 그러면 원형으로 만든 통이 굴러가죠. 계속 뛰는데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가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뛰지 않으면, 뛰었다고 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가지만 계속 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람쥐의 손톱이 자라요. 발톱이 자라. 그래서 그걸 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톱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깎으시잖아요. 저절로 손톱 발톱은 자라는데 그걸 깎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람쥐도 그래서 뛰는 거예요. 채 속에 들어. 우리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놔두면 퇴보합니다. 왜요? 사탄이 죄로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기 때문에. 한 주 예배 빠졌다, 그만큼 퇴보해요. 2주, 3주, 내가 한 달쯤 교회 안 나갔는데 별일이 있겠어? 내가 한 달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그대로 놔두면 점점점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서 마치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폐가와 같이 흉가가 된다.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올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이 퇴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군다나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매주일마다 기도와 주님, 한 주간 돌아봅니다. 제가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시고 진보와 발전이 있게 앞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 국제신학대학원을 옮긴 뒤에는 저희 학교에 한 300~400명 외국 학생들이 많이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봅니다. 어떤 사람은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야말로 괄목 상대할 정도로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발전하고 진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한 20살 정도까지는 성장 발육의 단계를 거치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랍니다. 성장기에는 10cm도 크고 잘 자라죠. 20대가 되면 이제 외적인 모습은 자라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이 와야죠. 거기서 발달 장애가 생기면 이제 대단히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진보와 발전이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또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런 면모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내가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야 되겠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진노하니까 같은 구원을 주시지만 진보와 발전과 열매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가 난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우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발전하는 이 과정을 거치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노력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발전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가 닮아가는 면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내가 모든 주변 사람들 앞에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생애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남은 생애 여정에 진보와 발전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